말라버린 모아가에 대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주간, 흔히 말해서 순환 주간이라고 그러죠. 그 순환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종려주일 지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성전도 청결케 하시고 또 이제 다시 베다니에 머무시다가 다시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이른 아침이라 예수님은 시장하셨고 겉으로 보니까 입이 무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할 때는 그 첫 이제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열매를 먹으려고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화과 나무를 영원토록 맺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보니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이제 11장에도 나오는데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만 그것은 마태와 마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교훈에 따라 앞뒤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만 그때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그냥 말라버린 게 아니고 아예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뿌리째 말랐다. 그래서 21절에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저주하신,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 나무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나타내는 거죠. 인생들의 참모습, 이스라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한평생 사는 것은 나무와 같아요.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는 거죠. 주인이 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바라보고 심는 것입니다. 과실류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에레미야도 있고 특별히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미가가 아주 탄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그것은 저주해서 뿌리째 마른 게 아니고 잎만 무성한 그 나무가 겉으로 보면은 괜찮은 것 같지만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아니 왜 무화과 나무를,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해 버렸는가? 이상하다 그렇게 제 아들처럼 생각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 것 같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성품도 괜찮고 착한 사람 같지만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에레미야 17장
구절 말씀처럼 저주받은 나무, 그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우리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상을.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사모하는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참된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느냐? 의인이 어디 있느냐? 한 사람도 없는 거.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 나무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저주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고 이미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았는데 멀쩡하게 괜찮은 것처럼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외식으로 치장하고 종교로 치장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직분도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다 영적으로 메마른 그런 상태가 많이 있잖아요.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살리겠다는 겁니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서 대신 저주받아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곧 6월절 금요일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왜 갔습니까? 바로 이 저주받은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에 뿌리째 말라버린 이 저주받은 나무 살리려고 그런 겁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무화과 나무가 없구나. 자, 불신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가의 탄식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탄식이고 아버지의 탄식.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좀 흡족해 하는 무화과 나무가 없구나. 입만 무성하구나. 예수님의 양식이 될 만한 세상을 살리는, 이 배고파하는 이 세상을 살리는 무화과 나무가 없구나.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시장하셨어요.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보니 길가에 19절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거예요. 말만 무성한 거예요. 형식으로만 무성한 거예요. 겉모습만 그럴듯한 거예요. 겉만 보면은 막 열매가 그 속에서 막 천 열매가 많이 맺을 것 같은데 찾지 못하시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잎사귀밖에. 잎사귀가 어떻게 양식이 되겠습니까?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주의자들,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외식에 대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습니까? 외식.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마귀의 역사는 뭐냐? 열매는 맺지 못하고 대신 입만 무성하라. 화려한 예배, 그럴듯한 예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 나무에게 이르시되, 나무가 무슨 말을 알아듣습니까? 나무를 통해서 인생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다. 뿌리째 말라버린 인생이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란 걸 보여주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거는 저주에서 마른 게 아니고 이미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귀신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마귀와 그 귀신들에 속한 모든 자들은 이미 저주받은 자들. 이 저주에서 무엇으로 구원하겠습니까? 종교가 구원하겠습니까? 철학이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저주받은 나무인데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저주가 어찌 복이 되겠냐고요. 그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이상하다. 오늘 여기서 교훈해 주는 것은 왜 저들이 열매가 없는가? 왜 겉모양만 무성한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헬라 여인, 시리아 여인, 그 여인은 유대인들이 우습게 여겼던 그 여인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럴 때 따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 누가 알아줬습니까? 세리의 믿음 누가 알아줬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열매 맺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주받은 나무가 되었느냐? 외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뿌리째 말랐어요. 21절에 저주받은 나무가 됐어요. 실상을 보여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나오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이 베드로의 말, 뿌리째 말랐습니다. 저주받았네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되었네요 할 때 예수님의 터져나오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배고프게 하는, 사모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오늘 이 새벽에 누구 이야기하지 맙시다. 나 이야기합시다. 나부터 바라보십시다. 이른 아침에 오늘 주의 전에 나왔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예배자가 있는가? 오늘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교훈은 뭐냐? 왜 저들이 믿음이 없는가? 왜 저주받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불신자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말해서 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종교주의자들로 오늘 교회 안에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오 주여,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기에 좋은 외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믿음의 제물, 산제사를 오늘 이 새벽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속에 십자가가 있고 보혈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믿음이 뭐냐? 정말 참 믿음이 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입술만 달싹달싹하는 그 믿음, 마음과 연결하지 않는 믿음, 마음에 먼저 믿음이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입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사랑하느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오늘 계속해서 믿음을 여기 21절, 22절에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믿음으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하라. 실제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는다면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을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한 아이가 귀신 들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벌벌벌벌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 문제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믿음, 그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져져라 할 것이로 그대로 될 것이니라. 마가복음 아까 말씀했지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말하는 걸 보면 안다는 거죠. 늘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된다는 말하고 죽겠다는 말하고 남을 폄하하고 남을 욕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짓거리고 마음은 의심을 가득하면서 입술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고 찬송하는데 마음에도 없는 가사를 되뇌이고 다 외식적이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토해내야 돼요. 말을 토해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과 내 입이 하나가 되어야지.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믿는 거로, 마음에 믿는 거로 말을 하느니라. 믿고로 말을 한다. 세상에는요, 긍정적인 말하면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입 딱 다물고 말을 해도 형식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 결국 믿음에 대한 교훈인데 참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기도하는 거고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고 이루어졌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면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아예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그랬어요. 때문에 주여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항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낯선 무덤 앞에서도. 아멘.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도 보리떡 5개 가지고도 야 다 떼지 않게 하라, 손 딱 얹고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내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과실을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제자가 되고 세상 살리는, 그래서 믿음의 나무가 되라는 겁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원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나 대신 십자가 나무에서 저주받아 나를 열매 맺는 믿음의 나무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